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새 떡국은 맛있게 드셨는지요? 올 들어 처음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 얼마나 마음이 설레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주시는 영생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아 우리 주님의 놀라운 소망 가운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시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본문은 신명기 1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우리가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야 할 때 그 길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참으로 불안하고 답답해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도가 주어진다면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4년도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복이요, 은혜가 아닐 수 없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과 염려가 되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또 예측할 수 없는 여러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에 대한 불안과 초조함이 분명 우리 안에 존재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를 묵상하는 일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이 다 그러하지만 특별히 신명기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의 길로 나가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신명기서는 그야말로 우리 삶의 지도와 같은 책이다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의 한자를 풀어보면 다시 신자에 명할 명자를 쓰고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율법을 모세가 신명기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율법을 허락하신 때는 그들이 애굽에서 갓 탈출했을 때입니다.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허락하심으로 이제 그들이 세상의 법을 따르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지요. 성경으로는 출애굽기 후반부와 레위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4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지요. 우리가 어제 점심에 무엇을 먹었는지도 잘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40년 전이라 하면 그야말로 까마득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40년의 세월이 민수기에 잘 담겨 있고 이제 광야에서 모든 훈련을 마친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광야 시대를 마무리하고 가나안 시대라는 이전에 경험해 본 적 없는 전혀 새로운 역사의 때를 맞이하게 된 상황이었지요. 예를 들어 오랜 기간 돌봐온 딸 아이가 이제 장성하여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부모가 얼마나 걱정이 많이 듭니까? 그럼 앉혀놓고 부모가 살아온 삶의 세월들을 이야기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인지를 진지하게 들려주지요. 마치 시집가는 딸 아이에게 부모가 걱정과 염려, 또 기대와 소망의 마음을 담아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듯 그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귀한 사랑을 담아 간절한 마음으로 전해준 것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이 신명기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4장 후반부까지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로서 광야 40년 길에 대한 회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후반부부터 28장까지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로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율법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지요. 29장부터 30장까지는 모세의 세 번째 설교로서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장에서 34장에는 모세의 유언과 죽음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지요. 여기에 시간에 대한 개념을 적용해 보면 모세의 첫 번째 설교는 그들의 지나온 과거, 두 번째 설교는 현재 그들이 지켜야 할 삶의 율법들, 그리고 마지막 설교는 결국 그 모든 일을 통하여 그들이 미래에 누리게 될 복과 혹은 심판에 관한 이야기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하며 현재 주어진 율례와 말씀에 대해 철저히 순종함으로 미래에 주어질 놀라운 주의 복을 소망하며 사는 것. 과거에 감사하고 현재에 순종하며 그래서 미래의 복을 소망하게 되는 바로 주님께서 주실 복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의 지도가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혹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이 귀한 신명기서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부분은 과거에 대한 회상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나안 정탐 이후 불순종으로 인하여 결국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된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서 한 명씩 선발하게 하셔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보고하게 하셨지요. 분명 12명 모두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기에 참으로 풍요롭고 넉넉한 복된 땅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아낙 자손으로 기골이 장대하고 싸움에 능하다는 것도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들의 생각이 갈라집니까? 주어진 현실만을 바라본 1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스스로 낙담하며 절망해 하였습니다. 가나안 족속 앞에서 그들은 메뚜기와 같고 너무나도 보잘것없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패배의식에 철저히 사로잡히게 되었지요. 그러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상황이었지만 전혀 다른 의견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10명의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한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습니까? 무엇이 이런 큰 차이를 낳았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사들이 아무런 경계가 없는 물만 가득한 그곳에서도 하늘의 북극성을 바라보며 목적지를 향하여 정확히 나가는 것처럼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길을 발견하게 되고 그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결국 삶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불순종의 모든 세대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광야에서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여호수아와 갈렙, 또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순종의 훈련을 받은 그 믿음의 세대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그 유업으로 받게 되었지요. 이처럼 신명기의 말씀은 과거의 도우심에 감사하며 현재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미래에
그 허락하실 복의 자리로 우리를 잘 인도하여 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지체 여러분, 새해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고 위대한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물론 아무나 그 복을 누릴 수는 없지요.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현재 주어진 삶의 말씀에 순종하며 소망으로 주의 복을 간절히 구하고 바라는 주의 백성들만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다함이 없는 주의 은혜와 은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나아갈 길을 잘 보여주는 이 귀한 신명기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올 한 해 주의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2024년도 새로운 한 해를 주심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와 동행함으로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준비하신 복의 길로 온전히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어진 삶에 순종함으로 미래의 복을 향하여 담대히 전진해 나가는 주의 참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강한 팔로 능한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지금도 병상에 누워 눈물을 흘리는 우리 환우들 주님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손으로,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온전히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의 손길로 온전히 어루만져 주실 때 주 안에서 감사와 찬양이 그 입술에서 고백될 수 있도록 그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인생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